안녕하세요. 제가 1986년도에 서울 삼육 고등학교에 왔습니다. 한 학기를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숙사에서 너무 괴롭혀서 그만 다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에 그냥 올라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문입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정영주 목사님이셨고요. 그 정영주 목사님 좀 지나니까 가셨고, 그 다음에 박동승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주로 다녔던 곳은 삼육대학, 주로 놀러 다니면 거기 가더라고요. 삼육대학교나 올림픽공원을 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고요. 6년 선배들이 뭘 해줬냐면 저희한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문입교회로 오라고 뭐 선물과 뭐 엽서 뭐 이런 걸 다 줘가지고 저희가 10명이 이 교문입교회로 다 같이 나왔던, 저희 동기들이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제가 학생반 교사도 했고요. 그러다가 신학과를 가는 바람에 전도사 생활들을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하느라고 동문교회며 뭐 이렇게 좀 다니다가 충청합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시조사에 와서 시조 편집장을 맡고 보니 여기 올 기회가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모든 분들께, 관계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계신 장로님들, 주사님들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가 거룩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았으며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 안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섬겼던 교회는 이 삼봉교회입니다. 교회가 멋있죠? 안 멋있으십니까? 멋있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저 교회를 섬긴 거는 2년밖에 안 되고요. 그 전 교회가 4년 동안, 이렇게 3년 동안 섬기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힘드니까, 어려워 보이니까 제가 가자마자 장로님이 저한테 요구하신 게 뭐냐면 교회를 짓고 싶다 그러셨습니다. 전도사한테. 제가 첫 번째 목회를, 단독 목회를 나갔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오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합회에서 저한테 가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더니 4년째가 되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 올해가 2000년도인데 교회를 짓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졌습니다. 4년차 때 교회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잘 모르는 분들이 저보고
입당하고 헌당하는 날 찾아오셔서 다 하시는 말씀이 젊은 나이에 성공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교회를 지나고 이렇게 5년이 지났고요. 두 번째 교회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6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와서 또 6년이 지나고, 여기 있는 이 친구군요. 거기 부산 학생인데 조치원 와서 사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조치원에서 했는데 침례를 받았냐니까 안 받았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받아라. 그래갖고 침례를 받아줬어요, 이 친구가. 예. 그러더니 이 친구가 작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시켜주면 좋겠다. 누구냐? 그랬더니 결혼할 사람인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결혼을 앞두고 침례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관련된 분들 많이 있고 현직에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나는 시조사에 와 있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부탁을 하냐? 그랬더니 그때 나한테 침례 받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해라?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침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침례식을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부산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부산 가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이번엔 결혼해서 어디서 하냐니까 부산에서 한다 또. 그래서 조선 호텔에 가가지고 제가 주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키가 작아 보이진 않으시죠? 주례를 하는데 다 앞에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다 커가지고.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시조사에 와서 사는데 그 전에 여기 또 6년 지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청주 새하늘교회인데 교회가 크죠. 학원이었던 데라서 큽니다. 청주 학원 1200명 뭐 이렇게 있었답니다. 제가 갔을 때는 1200명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안 보이고 교구님들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행복하게 지낸 얼굴이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냐면 화요일 예배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학원이었다니까요. 학원이었던 데여서 제가 화요일날 예배를 드리자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제가. 그런데 몇 번 모이더니 뭐라고 반응이 나오냐면 너무 힘듭니다. 그동안 살아오던 대로 살아야지 사람이 다르게 살기 너무 어렵니다. 그래가지고 6년 내내 화요일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죠? 주말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주말에 최선을 다했더니 우리 목사님 최고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끝나서 이제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하냐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를 시조사로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뭘 만들고 있냐면 시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조 만들기 쉽겠죠? 제가 이거 만들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그냥 대충 만들고 있을까요? 계획한 대로 다 될까요? 안 될까요? 글 써달라고 하면은 훌륭한 목사님이 써주실까요? 안 써주실까요? 써주는 분도 있습니다. 다 안 써주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진짜로 안 써주신 분이 계셔갖고 제가 실망이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담겨야 돼요? 복음이 담겨야 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온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3년째 지나니까 28년 차인데 그렇게 보이시죠? 28년째 목회를 하는데 아직도 처음 하는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아침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요. 이 말씀.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 대부분이 우리의 뭘 잃는 데서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감동 안 받을 것 같거든요. 요즘 시조 잘 읽어주시고 계신 분들은 뭐 어깨 툭 치면서 잘 읽고 있어 뭐 이렇게 하시긴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런 분은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시조를 그렇게 만드느냐 하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용기가 막 꺾입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요? 결국은 하늘에 갈 겁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늘에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 뭐 쓰고 살 거라고요? 면류관 쓰고 살 겁니다. 성경학교 때 면류관 써요, 안 써요? 안 써보신 분들은 아쉬워하시고 없어요. 하늘에 가면 진짜 쓰니까, 그죠? 진짜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있고요, 예언의 신이 있고요, 유명한 서적들이 있습니다. 시조는 어디쯤에 속할까요? 예? 작은 빛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죠? 달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별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제가 오늘 별 얘기하러 온 겁니다. 예, 하늘에 가서 우리 함께 살 사람끼리 별 얘기 함께 나누는 건데, 별을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보내주셔야 별이 빛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역하자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무기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에 서 있던 이 사람이 겸손하게 영원한 진리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을 누리시며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이 있는데 그 만족을 누린다고 하는 똑같은 말씀을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비로소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많이 다르죠? 느낌이?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격을 주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위치에서 적당히 살다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겁니다. 영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선하게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신 자격을 소유하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과는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반응이 안 주신 게 믿음 의인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 자신 안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의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입혀주시는 의입니다. 부르시고 입혀주셔서 의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격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은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고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아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누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축복임을 감사하며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십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부양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학교 생활의 문제, 때로는 무능하게, 부적응에, 불충분에 여러 가지 부족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자녀로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까? 제대로 안 시키셔야 됩니까?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그죠? 요즘 애들 하나밖에 없는 집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저희 딸이 유치원에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딸이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졸업을 하고. 행복해 할까요?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를 여기다 보내놓은 거라 걔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누구밖에 안 보여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나밖에 안 보인다고 믿는 분은 그렇게 사는 거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맨날 하나님은 그러신데도 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결정하시는 대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선지자를 통해 약 말해 주셨는데 안 믿어지시면 결국 계속 그러고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전략은 용기입니다. 우리가 답답해도 쌓이지 않는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애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왜 내 생에는 이런 일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갖게 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위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위기가 있어야만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와서 사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십니까? 서울 사랑 다 졌습니까? 3년 만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충청도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답받지 못한 문제들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괴롭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냐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건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뭐에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면 뭐 해야 된다고 느낀다고요? 전해야 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다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그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며 살아라는 것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신학과 4학년 때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죠.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언의 시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의 시간을 내서 태백에 있는 어디 기도원 같은 데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성경과 각 시대의 대쟁투를 계속 읽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로서 살겠다는 결심이 아주 불타올랐습니다. 전도사로 아직 채용도 안 됐는데 불타올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때 1997년도에 목회를 나갔거든요. 그때 나갈 때 주변에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였습니다. 예수님 곧 오시면, 2000년도에 예수님 오시면 6000년이 다 돼가는데 예수님 오시면 한 3년 남았나 이러면서 목회를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할 기회가 있습니까? 하고 기도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요? 28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뭘 읽으면요,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강권함을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시마다 강포와 범죄가 넘쳐 흐르고 있지만 그곳에도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의 추종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와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희망의 말씀들이 계속 있어요. 위기만 있다,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채가 안 잃는다,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한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온 건 누구 때문에 온 거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배반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적군에게 에워싸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로에게 잡혀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로가 돼서 잡혀가도 낙심하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려도 낙심하지 않고, 돌팔매나 파선이나 투옥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은 뭐 한다고요?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50대 중반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은 40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으로 내려가면 제가 너무 염치 없는 사람일까 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10년은 젊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가 죄송하지만 노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수기 필터를 갈았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구부렸다 폈다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도도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려워요. 안 그렇게 보이시는 거에 당연합니다. 제가 40대처럼 살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속입니다. 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가서 거둬야 했습니다. 그들이 거두지 않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나 빈곤함을 느끼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지를 알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 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이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뭘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뭘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살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기 같이 교회 다니시던 저희 외할머니. 끝까지 여기 계시려고 했는데 내려오시라고, 애들 교육도 다 끝나가고 있으니 뭐 내려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결국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안 돌아가시고 계시더라고요. 외할머니에게는 아들이 없으셨습니다. 저를 키워주셨어요. 외할머니에게 아들은 저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괴롭히면 할머니는 아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제 아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저를 괴롭힌다고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뭔 책 이거 다 있잖아요. 이거 그때도 그냥 날짜를 생각해서 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읽을 만큼 읽으시다 보면 다 읽습니다. 교회 진앙 갖다 놓고 처음부터 그냥 읽으십니다. 날짜를 생각해서 읽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은혜 다 넘기면서 다 은혜를 받고 끝내십니다. 또 믿음의 책들은 다 그렇게 읽어가시는, 그 믿음의 할머니를 제가 어디서 만나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주목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 미래의 약속과 축복을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눈은 영원한 것에 고착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하늘로 고정시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뿌려서는 안 됩니다. 그죠? 얼마큼요? 많이 뿌려야 가을 낙엽이 되겠죠. 가을 낙엽이 한두 개 떨어지다 마는 것만 보신 분들은 계시는지 몰라도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뭐예요? 번역이 돼서 나왔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이 말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저 파란색은 원래는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어에는 머스트가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 한국어 번역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말을 좀 첨가해서 넣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를 가봤더니, 코바에 갔더니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똑같 이런 거예요. 이 LED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막 움직이는 겁니다. 실감나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거는 뭐 천 같은 거예요. 근데 저기에 그냥 화면이 다 나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책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을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글은 뭐라고 말해요? 가을 낙엽처럼 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갈 수 있고요, 내 말은 잊혀져도 시조가 전한 말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잊고 살 수 있어도 시조는 매달 잊지 않고 그분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조에 뭘 담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1월로부터 오늘 6월달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희망과 전쟁에 대해 다뤘습니다. 전쟁이 어디서 났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났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딸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니 종말을 대비하며 살자. 그리고 안식을 주셨다. 이 안식을 누리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감사하면서 누리자. 계속해서 담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제게 주어진 기간 동안 얼마의 기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전도지를 만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서울 이렇게 보여요. 서울 미래유산이라고 써 있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114년 됐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될 건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가 너무 없거들랑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좀 더 열심히 좀 해라. 그거는 안 그래도 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시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번 보낼 때마다 시조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보내요. 안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다. 가정과 건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건강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이 가정과 건강 만들기 잘한 것 같아요. 1990년도부터 만들었는데 인기가 더 많은 걸 안 하고 제가 인기 없는 거 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인기 없더라도 뭐 해야 돼요? 사명이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빚진 자의 정신입니다. 2024년을 사는 우리가 114년 된 대한민국 최장수 월간지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114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전도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조의 메아리에 보시면 여기 이분이 나오는데, 이분의 이름은 강계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뭐 그렇게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분을 만납니다.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시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시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그분이 천안으로 이사했다가 또 시조를 전해주는 분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나도 시조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서 시조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전도 책자를 전하면서, 시조를 전하면서, 그렇게 씨 뿌리기 전도단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쐐기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일이 뭐로 통해 할 수 있다고요? 복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라고 하신 사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시렸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사업 안에는 분명히 출판 사업이 있습니다. 교문육교에서 많이 헌신을 해주셨더라고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제가 오늘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봐서 뭐 하실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십시오. 헌신하시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거 받으셨습니까? 받으셨군요. 안 받으셨으면 전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받으셨다니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겁니다. 이거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이 담긴 은혜의 선물 시조를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해도 되는 일이고 안 해도 되는 일일까요? 여기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오래 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혼자 본인이 읽으실 것도 있고, 누군가에게 저는 주소를 다 적어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선교용으로, 그럼 이거는 좀 교회에서 좀 어려우들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전도용으로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뭐 재림 군인들에게, 그리고 요양병원에 뭐 이렇게 교도소에 기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셔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대쟁투의 핵심은 뭐예요? 누가 진리를 말하는가입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입니다. 한번 적으시겠습니까? 네, 다 적으셨습니까? 적으셨으면 헌금 시간에 내시겠습니까? 지금 내시겠습니까? 지금 거두실래요? 지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이 진실을 말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여러분 보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보내는 권면 35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신속히 다가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깨닫는데 전에 없이 일하는 데 분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바라도록 명령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명령이 뭐예요?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복음의 기별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영혼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돼서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별들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제대로 함께 전하셔서 우리 함께 이 사명을 다 마치고 하늘에 들어가는 축복을 다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못하시면 헌금 시간에 하셔도 좋고요, 또 계속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10월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을 동참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교문님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